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라.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찾으시는 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의지하여 가정에서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가정에서 시간을 정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한 주간 또 예배로 시작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을 뒤돌아볼 때에 저희들 믿음을 굳게 세우지 못하고 죄와 허물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사오니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결실의 계절이 왔습니다. 태풍과 홍수로 인하여 어려움을 많이 당하였지만 이 가을에 주님을 위해 힘써 봉사하며 이웃을 위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남신도의 주일로 지킵니다. 남신도 드디어 평화의 사도가 제자란 주제로 정하였습니다. 우리 남신도 회원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남신도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한국 사회와 교회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의 가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남신도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주님의 교회에서 믿음의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교제도 나누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엔 육신이 연약함으로 아프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서 아픈 부분이 하루속히 완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비대면 예배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문제가 해결함 받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조절 셋째 주일이자 남신도의 주일입니다. 다음 주 세본문 말씀은 욥기 37장, 로마서 9장, 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이제 대면 예배를 우리 23일 수요일 수요 성경 공부부터 본당에서 대면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6시에 2층 찬양대실에서 모입니다. 상황을 보고 28일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본당에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가정 예배 후에 성경책에 보관하셨다가 대면 예배 때 헌금함에 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진해중앙교회 기관장들 회의 따로 주관하고 또 당회원 그리고 목사님 간담회 따로 이렇게 주관하러 인도하러 갑니다. 오후 1시에 진해중앙교회에서 모입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당회는 다음 주 낮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열립니다. 교회 본당 벽면 합판 제거가 끝났고 그리고 흰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바뀌었죠. 그리고 이렇게 흰 모습이 있으니까 예배당이 더 커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천정에도 우리 형광등을 조금 더 많이 달았습니다. 13개를 추가를 해서 본당이 굉장히 밝아 보입니다. 전에는 약간 캄캄해서 우중충해 보였는데 다시 이제 형광등을 가니까 굉장히 밝아 보입니다. 공사가 안전하게 끝난 거 감사드리고
또 어제 토요일 날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본당에 다 먼지가 엄청 쌓여있는데 다 닦아주셔가지고 청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문규 장로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민병수 성도님 이 동아대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시는데 처음에는 이제 의식이 없었죠. 지금은 이제 의식은 돌아왔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정광재 권사님도 고려병원에 이제 입원해 계시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서 빨리 뼈가 붙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도마수 권사님은 성모병원에서 이제 퇴원을 하셨지만 약이 없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병실에 계시는 우리 이봉자 권사님 또 정봉남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에베소서 5장 21절로 6장 4절 말씀, 복음서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설교 화면에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봉독은 생략합니다. 여러분들이 공책에 쓰신 것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 김민혁 집사님 가정특송 감사합니다. 라온이가 씩씩하게 찬양을 했네요.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맘 여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첫 사람인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십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이지요.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이죠. 그런데 먼저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담을 돕는 배필이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아담이 그들을 어떻게 부르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2장 1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멘. 20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아담은 가축에게는 소, 개, 닭, 돼지 이런 이름을 주었을 것이고 공중의 새는 독수리, 비둘기, 참새 등의 이름을 주었을 것입니다. 또한 들의 짐승들에게는 늑대, 사자, 호랑이라는 이름을 주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는 아담을 돕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그 존재를 지칭하는 이름이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가축과 새와 들의 짐승이 아닌 다른 어떤 배필이 필요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몸속에 있는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는 것이지요. 창세기 2장 20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22절까지입니다. 이렇게 아담 자신의 몸속에 있는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을 때 그때 아담은 자신의 배필에게 맞는 제대로 된 이름을 부여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 말씀이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곧 남자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여자가 이렇게 아담을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여성은 남성의 조력자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 그럴까? 사실 우리말에 돕는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령 사장을 돕는 직원의 도움이 있고 또 아이를 도와주는 엄마의 도움이 있습니다. 곧 아랫사람이 돕는 도움과 윗사람이 돕는 도움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자가 아담을 돕는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돕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즉 사장인 아담을 도와주는 비서 직원인 여자 혹은 바깥 양반을 돕는 안사람 여인, 남성을 도와주는 조력자 여성 등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돕는다라는 히브리어 에저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한 20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모두 이 에제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도움, 그런 맥락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말은 홀로 있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붙잡아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에제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예로 들었던 우리말에서 엄마가 아이를 도와주는 도움의 의미와 비슷한 것이죠. 따라서 여자가 아담을 돕는다는 말은 아담의 부족함을 채우고 그를 인도하는 도움, 곧 하나님의 도움과 같은 여성의 남성에 대한 도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의 도움 없이 그 어떤 누구도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만큼 이제 여성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일터에서 불안정한 저임금 노동을 하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쉽게 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남성들이 가정에 머무는 재택근무 시간이 늘어나면서 여성을 향한 남성들의 폭력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지식인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이제 통계를 보니까 여성 연구자들의 논문 출판이 남성 연구자들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난은 이처럼 이미 존재하는 불평등을 강화시키고 여성에 대한 폭력도 증가시키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들이 지난 반세기 동안 이끌어왔던 이 성평등이 코로나 이후에 여성들이 이끄는 정부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성들이 이끄는 정부의 개입이 없으면 인류는 지금껏 존재했던 가장 참혹한 시절로 후퇴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성이 창조되었고 이제 남녀가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관리하는 청지기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 혼자서는 한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혹은 하나님처럼 남자를 도와주는 여성과 함께 한 몸을 이루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에덴 동산이 창세기 2장 25절 말씀처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완벽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세 본문 말씀의 주제는 가족 혹은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정을 파괴하는 이들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고 또 나아가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는 말씀이지요.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여기 나오는 이 어린아이들은 모두 다 아마도 대부분 버려진 아이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서신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가정의 구성원인 아내들과 남편들 그리고 자녀와 아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가정이 붕괴되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라 하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복음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의 일이죠. 공생의 기간 때 벌어진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 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가정에 관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보면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아내를 버리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완악함을 아시고 이렇게 답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5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내를 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근거로 창조 때의 일을 언급하십니다. 그러나 아내를 학대하고 내버리는 완악한 사람들 때문에 모세는 어쩔 수 없이 이혼 증서라도 써서 아내를 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야만 여성들이 정당하게 다시 결혼하여 생명을 부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이스라엘 남자들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을 허락한 이유는 이혼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이혼을 반대할 것을 예상하고 모세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을 인정했는데 왜 예수 당신은 반대하는 것이냐? 그렇게 모세 율법으로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 때 일을 말씀하심으로 원칙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집으로 돌아와 제자들과 대화하면서 또다시 이혼에 대해 반대를 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혼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고 또 가정에 관해서 중요하게 여기셨을까? 바로 이어지는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 말씀이 여기까지 이어지는 게 왜 그럴까? 이 뒷부분은 이어지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데 아마 에베소서에 나오는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같이 본문으로 묶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앞부분의 이야기하고 아내를 버리는 이혼 그리고 가정이 파탄이 되지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은 더 힘들어지죠. 그때 그 아이들을 품으시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이 아이들은 버려진 아이들이 아닐까. 세번문 말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은 단독으로 사용되면 그냥 어린이 주일 말씀으로 또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해되는데 앞부분의 말씀 때문에 그 의미가 조금 더 다르게라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장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말씀이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어린아이, 이 성경에는 파이디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어린아이의 순수성 혹은 어린아이가 당시에 사람 취급받지 못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 표현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본문에서 사용된 어린아이라는 말이 갓난아이부터 소년까지의 다양한 연령층의 아이들을 말하는데 따라서 앞부분에 그 이혼에 대한 말씀을 전제로 하게 되면 어린아이들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파이디온 같은 경우에 이제 소년까지는 소년음이 좀 컸으니까 좀 이렇게 상관은 없겠지만 갓난아이부터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갓난아이가 부모가 이혼하고 그 아이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면 그 아이는 바로 죽은 목숨이지요. 따라서 앞부분 말씀을 전제로 하면은 아마도 가정이 파괴되어 생명을 부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결손 가정 아이들이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부모가 이혼을 하거나 가정이 제대로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대우를 받겠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처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랍니다. 제자들처럼 꾸짖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왜 사람들이 아이들을 만져주시는 바라요? 이 아이들이 가정이 파탄나고 부모가 이혼을 해서 힘들어하는 어린아이들, 그 불쌍한 어린아이들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심, 축복해달라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노하셨다고 얘기를 하죠. 노하시면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가정을 잃어버린 어린아이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도 가정이 중요한 것이죠. 사실 이제 19세기 말까지 어린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작은 어른이죠. 우리나라도 소파 방정환 선생이 일제강점기 당시에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아동잡지 어린이를 창간함으로 어린이가 존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어린이에게 10년을 투자하라. 그래서 어린이날을 만들었던 거죠.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는 작은 어른으로 불렸습니다. 따라서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에서는 임금 때문에 어른들이 일을 하지 않고 어린이들이 노동을 했습니다. 임금이 싸기도 했지만 어른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어린아이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죠. 탄광과 방직 공장 그리고 굴뚝에서 어린이들이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가령 이제 탄광에서는 어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작은 갱도에 들어가서 석탄을 캡니다. 방직 공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가는 방직 기계 밑에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떨어지는 이 양털 부스러기를 줍는 것이죠. 나중에 이 어린아이들은 무슨 병으로 죽습니까? 폐병으로 죽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의 노동자들의 평균 수명이 여러분들 몇 살인 줄 아십니까? 20대 초반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혹독한 노동에 시달린 결과 20살 초반이 되어서 다 폐병으로 죽음을 당하는 것이죠. 좁은 굴뚝에서도 몸집이 작은 어린이들이 들어가 굴뚝을 청소했습니다. 여러분 그 굴뚝에 얼마나 많은 그 연기가 있습니까? 폐가 견디지는 못하는 거죠.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 나왔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열차를 움직이는 그 엔진 속에 아이가 들어가요. 그래서 엔진 찌꺼기를 제거하고 엔진을 돌리는 그 어린아이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처럼 어린이는 작은 어른으로 어른들이 들어가서 할 수 없는 힘겨운 일을 하는 노동자였던 것입니다. 그런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축복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어린아이 그리고
여성들이 학대받는 세상은 제대로 된 세상이 아닙니다. 이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제대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의 중요성을 잊어버렸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 설교 제목을 저는 이 본문에서 가져왔는데 그렇습니다. 부부가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서로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가정을 바로 세우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먼저 아내들에게 권면합니다. 바울의 애정어린 말씀을 들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24절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남편들에게도 권면하는 말씀이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부부를 통한 가정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는 사람은 부모를 떠나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꾸려야 합니다. 그 결혼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유비하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29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에게는 또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하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경외하고 복종하는 부부관계,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와 또한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로 이루어진 가정이 바로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남신도의 주일입니다. 특별히 남신도 회원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지 말고 나아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도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가정을 지키고 나아가 우리 사회 공동체를 더 큰 가정 공동체로 만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를 잘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고 배려하며 한 몸을 이루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모에게도 잘하며 자녀들에게도 말씀으로 양육하며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 참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일구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신도 주일 우리 남신도회가 참으로 아내 사랑하기를 참으로 자기의 몸같이 하게 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힘껏 일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그런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